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로 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일부보다는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에너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에너지 있게 서로 다시 인사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어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사람도 오늘부터 또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네,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이 인사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데 나오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1, 2, 3 운동 우리가 다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존재하는 모든 악들과 죄들이 제거되어 사라져버리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그 다음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바로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됨을 21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이 다음의 세계,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영광스러운 그 새로운 세계를 성경은 바로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집중 조명하여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새 예루살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킴과 동시에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간 거처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바로 우리들의 본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바로 나그네 여정가 100여 년의 짧은 시간 바로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나그네 여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부분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한 성은 어떤 성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성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성 예비한 이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방금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본향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본향.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을 무슨 삶?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땅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나그네의 여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선과 생각과 관심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쑥 지나가는 나그네의 주변을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들이 집중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본향에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집중돼야 할까? 답은 너무 자명하죠. 너무 자명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 성경은 이 땅은 나그네 여정이야. 그냥 지나가는 곳이야.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갈 그곳은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곳 본향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시선,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고 늘 본향을 향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진 몇 장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서울역, 저기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앞 광장이에요. 이 추석에 기차표 끊으려고 이 지금 날을 새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추석에 집에 내려갈 기차표를 끊으려고 지금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밤에 여기서 바깥에서 지금 잠을 자면서 표 끊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표 끊으려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은 이제 기차를 드디어 탔어요. 힘들게 표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표를 끊어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이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추석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차가 거의 많이 유일해서 그래서 이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 어마어마했어요. 경쟁이 밤잠을 며칠 전부터 저렇게 막 텐트 치고 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끊고 표 끊어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말 여러 동영상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동영상이 올라오면 유튜브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차단시키니까 못 올리고 사진만 올렸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이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복잡하고 미어 터질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손에 선물들을 다 들고 얼굴들이 다 밝아요. 짜증 얼굴이 없어요. 전부 그냥 웃으면서 보면은 짝대기로 막 이렇게 막 줄 세우거든요. 막 두드려 막 그래도 막 웃고 막 다녀요. 이게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방글라데시 이 명절에 이게 고향을 찾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파키스탄. 이거는 파키스탄의 명절에 지금 이 열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파키스탄. 여러분, 명절 때 고향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이것은요 얼굴 모양은 다 달라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하다. 고향을 향하여 떠나는 마음, 고향을 향하는 마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설레임이 있어요. 고향을 향하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요. 이것이 바로 고향을 향하는 마음, 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질의 고향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질의 고향인 본향이 있다. 바로 그것이 어디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 바로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향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리석은 바보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나그네의 고달픔과 힘겨움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매몰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생각하며, 비록 이 땅의 삶, 나그네의 삶이 편안합니까?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고달픔이 있는 겁니다.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땅의 고달픔, 나그네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너희들에게는 본향이 있다.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러이러한 곳이 하나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본향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로 깨달아, 비록 내 삶의 인생의 여정에 고달픔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본향을 향하는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그것을 뛰어넘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달려가는, 기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5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예, 여기에서 내게 말하는 자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자로서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누구를 말할까요? 7 대접 재앙을 갖고 있는 7 천사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한 거죠. 바로 이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뭘 가졌다? 금 갈대자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 소유를 선명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 교회도 이곳에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산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 측량이었어요. 측량. 우리 교회 땅이 어디까지, 어디서부터인지를 측량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죠. 측량을 통해서 이 선을, 우리 땅 소유, 우리 교회 소유가 된 땅이 어디서부터인지를 그 선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천사가 금 갈대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다는 사실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나의 소유야. 나의 소유. 내가 책임지는, 내가 지키는, 내가 보호하는 나의 소유야 라고 지금 선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자로 측량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금 갈대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을 의미해요. 불변, 변하지 않는 불변.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바로 금 갈대자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성을 이야기한다. 아멘. 변하지 않는 영원성. 그의 영광이 영원하고 그의 아름다움이 영원함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불변해요, 막 변해요? 막 변하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볼품없어져서 나중에는 천덕꾸러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막 태어났을 때, 아가로 태어났을 때 어때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꼬마들 막 태어났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까꿍까꿍 카르르 카르르 하고 막 이렇게 애들을 예뻐서 보면 그냥 예뻐가지고 어떨 때는 막 손도 바들바들 해가지고 너무 꽉 깨물어 버려가지고 애가 막 울기도 하고 그러죠. 너무 예쁘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사랑 참 많이 받고 귀여움 많이 받아요. 아름답다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낡아지고 볼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천덕꾸러기가 된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 모든 인생. 처음은 그렇게 태어났으나 세월의 흐름에 낡아지고 볼품 없어져서 마지막에는 다 천덕꾸러기가 되더라.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도. 자동차도 그렇고. 대단한 가전제품도 다
다 동일해요. 세상의 것은 세월이 흘러 변한다. 낡아지고 벌품 먹고 천도 끓여야 된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의 영광이 영원하며 그의 아름다움이 영원하며 그곳에서의 기쁨과 또한 평안이 영원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우리들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떻다는 겁니까? 규모가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데 어떠하다? 얼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을 메타로 환산하면 2,200km가 돼요. 2,2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00에서 400km가 돼요. 300에서 400. 그러면 2,200km 하면 상당히 커 보이죠. 그러나 지구에 비하면 조그만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200km, 2,2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좁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1,200 스타드, 2,200, 2,200km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상징이다는 상징. 12,000 스타디온.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의 수다. 14만 4천이 상징인 것처럼 바로 이 12,000 이 스타디온도 상징이다. 자,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12,000. 12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수를 3번 곱해요. 10이란 만수예요.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다시 또 1, 2, 3, 4, 5, 6이 돼요. 11, 12, 12 이렇게 들어가죠. 20 하고 또 다시 1, 2, 3, 4 이렇게 들어가죠. 이 만수에 10을 만수라고 그래요. 만수. 이 만수를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3번, 3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체수를 이야기해요. 삼일체 하나님 통체수를. 그래서 바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계를 의미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계를 지금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모양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어떻다? 똑같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입방체라, 즉 주사위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사위 같다고 지금 정입방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면 균형과 안정과 흠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뭘 상징하느냐? 바로 공평을 의미한다. 공평. 이것은 공평을 상징한다. 공평.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공평한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준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공평한 세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 사랑은 불공평한 이놈의 세상, 이렇게 불공평하다 생각해요. 저희 형제가 사남매입니다. 사남매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식탁에서 이제 뭘 나눠줄 때 각자 몫을 줘서 나눠줬어요. 사과를 나눠줘도 몫을 줘서 나눠주고, 떡을 나눠줘도 각자 몫을 줘서 나눠줬어요. 한 번에 그냥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떡을 넣고 먹으라 하면 동물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먹으려고 그냥 싸우고 날리고, 그래서 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냥 치고받고 해서 그냥 울어서 입에 것이 막 나오고 막 그러죠. 서로 먹으려고.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 많은 집에는 뭐 하나 놔두면 그냥 서로 손을 집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눠줘, 몫을 지어서 떡을 하면 딱 나눠주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이렇게 딱 떡을 나눠주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비교예요. 비교. 내 떡이 큰가? 저기 큰가? 제 어머니가 딱 나누어 줬는데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몫을 받고 자기 몫을 받고 비교를 해요. 이제 누떡이 큰가? 누떡이 큰가? 여러분 내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이게. 분명히 딱 내 동생 것이 더 커, 저게 더 커. 그러면 이제 속이 불편해져요.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하나? 속상해가지고 막 이제 불편한 마음에 막 생긴 거죠. 그러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기회? 떡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기도하는 시간. 이제 어머니가 떡을 딱 나눠주고 각자 몫으로 딱 나눠주고 자 기도하고 먹자. 여러분 항상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한 순간에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떡을 바꿀 기회가. 그래서 이제 떡을 바꾸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살짝 떡을 바꾸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만약 기도하다 할 때 떡 바꾸다가 들키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호랑이 아버지가 무서운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떡 바꾸다가 들키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떡을 바꾸는 겁니다. 떡을 기도 시간에 싹 바꿔내. 그러고는 이제 기도가 딱 끝나서 아멘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이제 딱 도는 거죠. 이제 큰 떡을 먹게 되었다. 이제 싹 미소가 도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눈을 딱 뜨고는 이제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딱 이제 저놈이 이제 바꿨는데 분명히 내가 크지. 그런데 바꿔 놨는데 보니 누구 더 커요? 남의 떡이 더 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게 커가지고 내가 분명히 바꿨는데 바꿔놓은 동생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속이 어떻습니까? 와, 세상에 이런 일이가 다시 촬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분명히 내가 큰 것을 가져왔는데 왜 내가 더 작지? 왜 동생이 더 크지? 괜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바로 비교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비교, 바보 같은 비교 때문에 이러한 갈등, 번민, 원망, 불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교, 욕심과 욕망을 근거로 한 이 비교, 내 욕심, 내 욕망을 바탕에 깔고 하는 이 비교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 늘 갈등하고 번민,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하고 한 걸음 나아가 서럽고 비참하고 어떨 땐 비굴해지고 힘겨운 삶을 살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보이니까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서로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는,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시작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으로, 내 감정이 일어난 것으로만 바보처럼 거기에 함몰되어서 우당탕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 성도들 귀가 아프게 이 말을 해요. 제가 이 말을. 그래서 다 알아요. 다 그렇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공존해. 그리고 어둠의 영이 우리들의 속에 역사해. 그런데
실제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 역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것에 함몰되어서 바보처럼 슬퍼하고 바보처럼 힘겨워하는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욕심을 근거로 하여서 이러한 비교 속에 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서러움과 자기 스스로 막 불쌍한 자금, 자기 연민에 빠져들었어요. 비교 속에 나는 형편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어둠의 영, 공중곳에만 사단마귀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늘 이야기해요. 이거 보지 말고 이것만 봐라. 이거 보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 이 사단에. 그렇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속이 상해. 그렇지,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그렇지, 저것 때문에 이렇지. 이겨내지 못해요.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차단시키라는.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상황만 보고 성령이 주신 것인지, 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어둠의 영, 사단마귀가 주는 것인지 분별하여서 제압하라. 아멘. 아멘을 해도 또 현실에 부딪히면 또 여기 막 매몰되어서 막 힘들어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리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입방체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입방체, 즉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다. 주사위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한다? 공평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공평. 자, 이리 굴려놔도 똑같은 모양, 저리 굴려놔도 똑같은 모양. 이렇게 뒤집어놔도 똑같은 모양, 저렇게 뒤집어놔도 똑같은 모양. 이 길이와 저 길이가 같아. 저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 이 면의 크기와 저 면의 크기가 같고 저 면의 크기와 이 면의 크기가 같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바로 공평한 세계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깨어져서 힘겨워하는 순간들이 많다. 힘겨워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한 공평 가운데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왜 이러한 삶,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가?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게 되는가?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지금 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태의 세계예요? 모든 악과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사라져버린 다음, 즉 공중권세와 사단마귀도 어떻게 됐어요? 20장에서 불못에 던져져 버렸죠. 그래서 모든 악과 모든 죄, 근원까지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래서 그 어떤 악과 어둠과 죄도 없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자아를 부추길 존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다. 아멘. 뭐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다. 자,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0절,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예,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여기 말씀에서 내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성소의 모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다? 똑같다. 자, 정입방체라는 겁니다. 지성소가 정입방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정입방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라. 아멘.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지성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이와 같은 사실을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지성소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곳? 구약에서 지성소는 어떤 곳을 지성소라 하죠? 하나님이 임재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리고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도 정결 의식에 따라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성소에 남아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정결 의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면 그 시체를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끄집어 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끄집어 내려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안에 죽어있는 대제사장 시체를 끄집어 내려고 사람이 들어가 끄집어 내려고 들어가면 그 사람도 거기 들어가 죽는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방울을 달고 긴 끈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딸랑딸랑 방울이 소리 나면 움직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으면 죽었음을 알고 바깥에서 끈을 잡아 끌어서 시체를 끄집어냈어요. 그만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그 어떠한 악도, 그 어떠한 흠도, 그 어떠한 죄도 섞일 수 없는 곳이 지성소다. 지성소.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나라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나의 상태로 살게 된다. 아멘. 다른 쓸데없는 것이 우리 속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속에서 산다. 그러므로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는 비교로 인한 불평, 불만, 원망, 서러움, 눈물남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공평한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비교 속에서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온전한 공평의 세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본향이다. 우리는 바로 그곳을 바라보며 지금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찾으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품꾼들과 계약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품꾼들과 계약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루 일이라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하루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한 품꾼들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9시경에 시장을 가봤어요. 9시경에 시장을 가봤더니 시장에 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해서 넣어보냈어요. 그 다음에 12시에 정오 12시에 가서 봤어도 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했어요. 자기 포. 또 오후 3시 와서 보니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포도원에 들려보냈어요.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역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돼가지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계산하는 겁니다. 품삯을. 누구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느냐? 가장 늦게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 겁니다.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 동안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하는 거예요. 자,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느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우와,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우리들은 어떨까? 이제 가슴이 설레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줄라나? 이제 이 생각이 부풀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 화가 난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 오늘날에 가면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이 똑같냐? 이 품삯이 똑같냐? 라고 하면서 주인을 향해서 막 항의를 한 겁니다. 분노하고 막 속상해서. 그랬을 때에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계약한 게 어떻게 계약했냐? 하루 종일 일하는 데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했지 않느냐? 나는 계약한 대로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너희가 왜 나보다 불급하다 나한테 원망하고 화를 내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받은 품삯을 가지고 가라. 성경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실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받은 품삯 갖고 꺼져 임마, 이거가 되는 거죠. 네가 받은 품삯이 갖고 꺼져 라고 꾸짖었어요. 꾸짖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 품꾼들의 마음에 이런 불평, 불만, 원망이 왜 생겼을까요? 비교예요. 비교 때문에 이 불평, 원망, 불만이 막 생겨난 거예요. 비교. 어리석은 비교. 1시간 일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누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주인의 생각 안중에도 없어요.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열불이 나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와 같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은 무시된다. 오직 오직 나의 생각, 철저히 나밖에 모르는 이 나 중심적인.
그러니 삶에는 불평, 불만, 원망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막 서러운 거예요. 서러워요. 자기가 막 불쌍하게 보이고 막 슬프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이 비교.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영. 공중고세만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왜곡시켜버리고 그것을 굴곡시키고 굴절시켜버리는 바로 어둠의 영,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원망, 불평, 불만 또는 비참한 또는 비굴한 또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어라. 아멘.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영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이김이 있어야 된다. 이김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니 기뻐해라. 네가 원하는 학교, 네 직장에 합격했니 감사해라. 아니에요. 항상.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해라.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게 무슨 기뻐할 일이야? 범사에 감사? 말도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나오니?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바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보처럼 비교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원망, 불평, 불만, 서러움의 눈물, 바보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울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는 송명의 시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온몸이 뒤틀리는 거예요. 온몸이 뒤틀려. 그래서 똑바로 볼 수도 없어요. 여기를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가버리니까. 똑바로 사실 몸을 세울 수도 없어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 자기는 이 말을 하고 싶대. 그 말이 안 돼. 온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송명의 시인이 고백한 시 한 편을 한번 우리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모습이에요. 온몸이 뒤틀려서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보는 것도 여기 보고 싶은데 이렇게 돌아가. 몸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도 꺾어져.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하면 쓱쓱 한마디를 하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하다라고 고백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송명의 신처럼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아멘. 원망, 불평, 불만, 서러움, 속상함, 힘겨움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를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은 비교 속에서 힘겨워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울함에 수렁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참 기쁨, 참 감사,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어둠의 영, 우리의 못난 자를 부추겨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왜곡시키고 비틀어버리는, 계속 우리를 하여금 불평, 불만, 원망, 서럽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어둠의 영, 공중권세와 사단 마귀를 제압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세계 속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차 갈 우리들의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온전한 공평함을 느끼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영적 싸움의 승리함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비교로 인하여 비참하고 우울했거나 우쭐하고 교만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3번. 언제 가장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공평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역시 우리 역시 공평하다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또한 장차 우리의 본향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